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든즉 날아가는 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영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그 제 채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 또 하나의 이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그가 봅니다. 이 이상은 선지자가 밤중에 본 8이상 중에 6째 이상이고요. 이 이상은 4째 이상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4째 이상은 더러운 옷 입은 대지성에 관한 이상이었죠. 이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을 둘로 나눠서 보죠. 선지자가 두루마리 이상을 보는 장면, 그리고 천사가 그 이상의 교훈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선자가 둘째, 셋째 이상처럼 눈을 들어 이상을 보는데 이 6째, 8째 이상에서는 한 마디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가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이상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선자를 깨워서 보게 했는데 이번 이상에도 선자가 다시 눈을 들어봅니다. 같은 낱말이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8개 이상을 쭉 보면 처음 4 이상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이 선자가 보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 4개 이상을 보면 특별히 이 선자가 이상을 보는 일에 천사가 돕는 면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 4 이상도 물론 여호와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선자에게 보이신 것입니다만 이 이상 보는 일이 연약한 이상에게는 힘겨운 일이라 천사가 돕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제부터 8제에서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봅니다. 스가랴에 2번 나오는데요. 이 낱말이 다른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 문서를 가리켜 사용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6장에 많이 나와요. 그 14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에스겔 2, 3장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선자가 이 두루마리를 먹는 그 장면의 배경이 에스겔 2장 3장인데 거기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시편 40편 8절 그 유명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아니면은 양피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양피지일까 파피루스일까? 특별히 예레미야 36장은 그거는 파피루스일 거다. 왜 잘 타니까 뭐 그런
추측을 하는 건 다 추측입니다. 그가 선자에게 네가 무엇을 묻느냐고 묻는데 그가 누구냐? 그 천사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설명이니까 넘어가죠. 천사가 묻는 말에 서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다고 대답하는데 그 규격을 아주 분명하게 덧붙입니다. 두루마리의 장이 20규빗이고 광은 10규빗입니다. 1규빗은 대략 50cm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통 45cm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5가 붙으니까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편하게 50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10m, 5m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걸 금방 짐작하시겠죠, 그죠? 선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서 이 규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이 20, 10, 이 숫자가 쓰이는 것은 아닐 텐데 이상 중에 그것을 딱 보고 20, 10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규격을 해당되는 후보가 셋입니다. 첫째, 성막, 성막의 성소의 규격입니다. 성막이 10규빗, 10규빗이고, 그 다음 성소는 장이 2배죠, 그죠? 20,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후보가 둘인데,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 입구가, 높이는 20이고, 너비는 10규빗이고요.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후보가 있는데, 그건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규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 보면 설명 들으십시오.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의 내전,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이건 규격이 장방궁과 같으니까 지성소는 같은데 얼마냐면 20규빗이에요. 성막은 10규빗이고 20입니다. 그래 이제 그룹 두 개가 크게 있는데 이 그룹의 키가 얼마가 되냐면 10규빗이고요. 날개가 5규빗인데 보시면은 이쪽 그룹의 날개가 벽 이면에 닿고 저쪽 그룹의 날개가 저기 닿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이가 10, 길이가 20.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둘 다일 수 있다. 뭐냐면 성전의 문 그리고 성전 지성소의 그 그룹을 가리킬 거다. 그것과 관계될 것이다. 그렇게 하죠. 말씀드린 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날개 있는 그룹과 연결될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관한 5째 이상,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 보면 등대가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성소에 있는 10개의 등대가 아니라 모세 성막에 있는 하나의 등대처럼 한 개가 등장합니다. 아울러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 조조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건 이 5째 이상의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랄지 온 땅에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6째 이상은 5째 이상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째는 7째하고도 연결됩니다. 정금등대는 같은 규격의 성소에 있는 세 기물 중 하나죠. 둘째로 등대는 진설병상을 향하여 비치도록 놓여 있는데 등대의 빛은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성신의 사역을 가리키고 성신의 사역은 말씀과 더불어 베르보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약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먼저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곧 영광의 목표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배울 천사의 해설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루마리가 저주라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시고 심판하실 일을 이 이상이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인용한 그 책을 찾아보십시오.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 노력을 기울이면 배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3,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천사는 먼저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했습니다. 이 행한다, 두루 행한다고 번역했는데 그보다 나가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상에서 더 배우게 될 텐데, 이 같은 동사가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발하였다 하고 새겨져 있는데 내가 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가게 하시니까 저주가 도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나가는, 그래서 범죄자들의 집에 들어가는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저주라고 새긴단 알라라는 말인데 이게 언약의 맹세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둘로 번역이 돼요. 맹세 혹은 저주. 자, 우선 맹세라고 새겨진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1절입니다.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알라가 두 번 나오는 전부 다 맹세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충직한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건넨 말이죠. 물론 그 41절은 그 종이 이 라반을 만나고서 우리 주인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취지는 자기 종이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려고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명령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가 맹세한 저주를 받지 않게 될 거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저주라고 하지 않고 맹세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네가 나와 이 일에서 약조를 맺었는데 일종의 언약인데 만약에 네가 이 명령, 이 약속을 어기면은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거나 가서도 이삭의 아내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할 경우에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의 맹세가 그런 거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명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바로 그런 개념이 알라인 겁니다. 그래 이 경우에 언약의 맹세라는 측면이 강조가 돼서 번역도 맹세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맹세한 내용이 강조되는 용례도 있는데 가령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경우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받을 거라. 이 신명기 여기서는 저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다. 맹세에 따른 맹세 불이행에 따른 저주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용례들을 고려할 때 두루마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문서를 뜻할 것입니다. 자, 이 문서는 이 편글과 저편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앞뒤로 두루마리 앞뒤로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두루마리가 에스겔서에 나왔죠. 2장 10절에 보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도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도 비슷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10계명 중에 2계명과 관련된 저주가 적혀 있습니다. 두루마리 2편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 저편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도둑질은 제8계명과 관련이 되겠죠. 자, 저주를 받는 맹세는 4절에 나온 대로 거짓 맹세인데요. 이걸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이게 3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그 맹세로서 이웃을 해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이 9계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8, 3계명이냐, 8, 9계명이냐, 이런 이견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19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정확하게 이 에스겔과 똑같은 낱말 하나도 안 틀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9장 11, 12절은 다섯 번째 16 단락이 있는데 다섯 번째 단락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단락은 주제가 뭐냐면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죠. 이거 뭐 도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잖아요. 계시록 이 19장에 유대인들에 따르면 70개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게 후렴에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후렴에 따라서 정확하게 16으로 나눠지는데 4개씩 묶어지죠. 그죠? 처음 넷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후렴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후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둘이 교차적으로 멋지게 구성이 돼가지고서 나오고, 주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보자를 통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요걸 참조하면 결론, 8, 9계명을 가리킨 것일 거다. 8, 9계명을 의도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언약의 저주가 기록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내리면은 이 6째 이상과 짝을 이루는 4째 이상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사명과 관련된 그런 이상이라고 하는 점에 지지를 받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 5째 계명은 그걸 위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6째로 와서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관련되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지상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4째 이상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째 이상에서는 성전 완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대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만일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다면 결코 잡지 않을 거다 하는 경고인 겁니다. 3절에서는 이런 죄 짓는 사람을 끊쳐지리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사르리라, 이 헤렘을 연상시키는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완전히 멸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여호와를 버린 자가 받는 저주죠. 돌려 생각하면 두루마리에 금하신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도둑질, 거짓 맹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고서 계명을 거룩 범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서 성전에 나갈 자격을 회복하는데, 짐짓 범한, 의도적으로, 그냥 의도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범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 중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성전 공사 마치고 성벽 증축 후에 다시금 범죄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로부터 한 400년 좀 못되게 300 몇십 년 후에 헬라 제국 때에는 성전이 철저히 더럽혀지고 이기적 행습이 언약의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헬레니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 잠시 주전 165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정결하게 됩니다만은 그 성전 정결하게 하는데 힘썼던 이 가문이 이내 부패해져서 얼마나 타락하냐면 대지상직과 왕직을 치료하는 거죠. 대지상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독 계열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 이 사람들 레인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지상직을 맡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르카누스 때인데 같은데 그때는 왕직도 가져요. 이건 어마어마한 반정이거든요. 결국 이런 역사가 좀 가다가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때 대지상과 서기관들이 이 헤롯 대왕, 에돔 출신의 왕과 함께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지요. 바리새인이 헛된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어떤 식으로 삼켰을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좀 짐작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과부가 피해를 받아서 이 피고로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범한 사람처럼 이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런 현실을 두고서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다시 열국에 포로 잡혀갈 일을 예언하지요. 이게 스가랴가 이사야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넷째 이상에서 대지상 여호사가 예표로서 여호와의 종순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고는 다윗 자손이 이 백성에게 버림받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 위에 오를 이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은은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직전에 두려운 저주가 교회에 내리겠죠. 자, 이게 이 일곱째 이상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이상입니다. 자, 이 이상에는 보면 나간다는 동사가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살핀데 3, 4절에 나왔는데 같은 동사가 여기 4번 나와요. 그리고 이 밤의 이상 중에 나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디 나오는지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에 나간다 하는 낱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섯째 이상은 언약의 저주에 관한 건데 일곱째 이상은 악에 관한 것입니다. 둘로 나눠서 보죠. 먼저 에바 장면, 이상 장면, 이거 일부 공부하고 마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번에는 나와서 스가랴더러 이상을 보게 합니다. 이 나와서가 나가다라고 새긴 바로 그 동사입니다. 천사가 선지자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다른 동사로도 얼마든지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여기 선지자가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의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우선 이 이상을 여섯째 이상과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울러 그 천사가 나가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일곱째 이상과 짝을 이루는 셋째 이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똑같습니다. 나가서 그를 맞으며. 요건대 셋째 이상과 비슷한 주제를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사도 선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가는 모습은 보냄받은 직무를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6장에 나올 겁니다. 그 천사는 스가랴더러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합니다. 그래서 선자가 이게 뭡니까 하고 묻죠. 선자의 물음에 그 천사는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간단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천사는 거듭 나오는 더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이것, 그 나오는 에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흥미롭죠, 그죠? 번역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해서 번역은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색하더라도 때때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는 얼른 스가랴가 보는 이상 중에 뭔가가 등장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 가치도 보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여섯째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이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경영하시는데 이제 일곱째 이상에서는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천사는 스가랴가 보는 것이 에바라 합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곡물의 양을 가리키거나 그 양을 재는 도구이죠. 여기서는 재는 그릇입니다. 1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입니다. 그 1.5리터 그 음료수 같으면 한 어떻게 될까요? 15개 정도 되겠죠, 그죠? 마시는 그 생수병 1.5리터짜리 그 한 15개 혹은 2리터짜리 11개 정도 담기는 둥그름한 바구니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정사각인 사각형 그 상자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곽을. 그렇지 않고 바구니입니다. 둥그름한 바구니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7절에 보면 둥근 나부로 에바를 덮는다고 그랬죠. 둥그름한데 거기 보면은 둥글게 이 입구가 있고 거기 딱 나부로 덮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무슨 모양하고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선지서에 에바가 두 번 더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상인들이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에바를 작게 하는데 이 에바를 가정한 에바라고 미가가 책망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면은 21리터 줘야 되는데 작게 해가지고 18리터나 17리터 줘버리면 가난한 백성이 고열을 짜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여섯째 이상에서 저주를 명한 그 도둑질 말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천사는 이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새기면 이러하니라가 7절의 내용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봤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 그 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들의 모양이니라.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말을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번역할 겁니다. 모양, appearance, 눈, eye, 혹은 불의, injustice, iniquity, 뭐 이렇게 세 종류로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갑자기 모양하고 눈은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 눈이라는 말에 이 모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의가 왜 나왔나? 그건 뭐냐면 이 눈이라는 말하고 불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눈은 아인이고요. 불이는 아본이거든요. 그런데 철자가 한 철자 가운데 철자가 다른데 아인은 좀 짤막하고 아본은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이 필사자가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 베꼈다 하고서 불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어 번역분들, 건전한 영어 번역분인데도 이걸 아본이라고 보고서 불이라고 새겼어요. 왜 새겼는지 어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악과 비슷한 말이 아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새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성경을 막 비틀어가면서 해석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 이 그들이 누굴까? 모양으로 표현된 표현이 아인인데 흔히 눈이거든요. 그래, 이 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의 8개 이상에서 눈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오죠. 대부분은 선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적어도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는 모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죠? 번역하기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6째 이상에 등장하는 그들의 눈은 하면서 7째죠. 7째 이상에 등장하는 그들의 눈은 에바를 가리킵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잖아요. 아까 에바가 둥근 바구니 모양이라고 했죠? 바구니 모양인데 그 가운데 여인이 하나 앉아 있단 말이죠. 그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다가 그걸 둥근 나부로 딱 막는단 말이죠. 그 뭐랑 비슷합니까? 위에서 보면. 눈이랑 비슷하죠? 어때요? 제 해석인데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런 걸 이야기는 안 하던데 그냥 이상을 보자고요. 둥그름하고 거기 이 눈같이 둥근 입구가 있는데 거기 여인이 딱 앉아 있단 말이죠. 여인의 머리가 검을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딱 보면은 영능 없는 눈 같지 않아요? 뚜껑을 딱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눈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눈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짝을 이루는 셋째 이상 2장 8절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눈의 동자라고 표현을 한 데를 참조해 보자 말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여호와의 눈 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눈동자는 다치기 쉽고 다치면 중대한 해를 입는 그런 소중한 것이죠. 더욱이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걸 고려하면
온 세상에서 그들의 눈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세상 통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게 악이죠, 사실은. 그 천사가 선지자에게 에바를 설명하는 중에 선지자에게 둥근 나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은 천사의 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둥근 나비 들리더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6, 7, 8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가 가로되 이는 나오는 에바니라. 또 가로되 이는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라. 그 다음 7절에서는 가로를 치고 그런데 보라 둥근 나비 들려 있었더라.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나비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6에서 8절까지 네 번이나 똑같은 지시대명사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조트입니다. 나오는데 보십시오. 네 번 나오는데 지시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죠. 관련되는데 똑같은 것을 일정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상 장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에바를, 두 번째 이는 에바를 지시하면서 에바가 사람의 눈과 같은 모습을, 세 번째 이는 눈동자 같은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은 것을 표시하고요. 네 번째 그래서 이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는 여인이라. 그리고 네 번째 이는 이 눈동자 같은 여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죠. 이는 악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를 똑같이 어떤 하나를 지시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게 해석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그대로 읽어서 이렇게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세상 통치를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섬기는 풍요의 여신이라 보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신할 평지의 그 신전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전을 지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가둬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여인을 악이라고 천사가 해설하니까 자 그럼 이 악이 뭔가? 이 결론 내리면요. 여호와의 날에 진노당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비슷하게 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그 죄를 이 낱말이 가리킵니다. 이 참 드문 낱말이거든요. 레위기 18,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과는 가정함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 같아요. 이 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볼 수 없는 죄지요. 세상 행복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겁니다. 이 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여신 숭배입니다. 이슈타르 같은 거, 아스타롯 이런 거죠. 이게 바벨탑, 바벨성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결론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둘째 부분에서 이어질 겁니다. 두 여인이 학의 날개로 부정한 짐승 새인 학의 날개로 날면서 이 에바를 신할 땅이 니므롯의 제국이 바벨탑이 세워지던 곳 아니에요. 거기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신전이죠. 여인이 자기 처소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 16장에서 18장의 주제, 곧 음녀 바빌론에 관한 이상 강면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셋째 이상에서도 이 같은 주제를 생각했죠.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들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7제국이 일어서고 넘어질 참인데 7제국은 아수르,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세계제국을 방문할 그런 세계제국 7번째, 잠시 있다가 8째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 직전에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규모가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를 연상시킬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했던 제국과는 다른 전 세계적인 제국이 잠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거다.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17장에서. 이 제국은 하나같이 종교를 이용해서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는 육의 몸을 입은 인생이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고자 육신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대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재림 직전에 등장해서 육의 몸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여덟째 제국을 세울 거라 하셨죠. 적그리스도는 음녀 바빌론을 자기 등에 태우고서 이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갈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이 적그리스도의 강포와 특별히 바빌론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참된 믿음만이 이깁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만이 만일 성도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의 방식으로 이기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물리치시겠죠. 단번에 핍박과 이것처럼 특히 예배에서 하나님을 격가해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는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참량으로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는 것이 역사를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스가랴 7제 이상은 셋째 이상과 더불어 성전 건축 중인 당대 교회에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일깨우면서 이 세상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뭐가 큰 도전이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막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 저희가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보았던 8개 이상 중에 6제와 7제 이상을 살폈습니다. 선지자가 이상을 보게 하시고 거기 담긴 교훈을 깨달아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먼저는 그 시대 백성들, 특히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들이 그 시대 현실에서 성전 건축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펼쳐지는 죄와 죽음의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깨닫도록 하심인 줄 믿사옵나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포로에서 돌아오고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 전개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이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도록 하시는지 미리 알려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것이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데 있고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갈 때에 거룩한 백성답게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6제 이상을 통해서 강하게 엄히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가 오직 오실 메시아께서만 없이 하신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식민지 백성으로 대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그 지배하는 세상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일깨워서 세상나라처럼 세상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도록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7제 이상을 선지자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상에서 계시록의 이상 장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이상이 구약만 아니라 신약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성신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